다른 사람의 성공, 특히 그 성공 때문에 내가 좀 덜 중요해 보이거나 내 자리가 좀 좁아지는 것 같을 때요. 그럴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정말. 그쵸. 마치 그 결혼식 날 있잖아요. 모두가 신랑한테 주목할 때 그 옆에서 묵묵히 하지만 진짜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돕는 신랑의 친구처럼요. 오늘은 바로 이런 좀 특별하고 깊은 기쁨, 그리고 관계 속 지혜에 대해서 함께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아주 인상적인 고백인데요. 그의 말을 통해서 친구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귀고 또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가는 데 필요한 특별한 성품, 바로 덕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덕이요. 네. 단순히 그냥 좋은 친구 많이 두는 걸 넘어서요. 관계의 본질이나 목적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처럼 삼아서 우리 안에 관계 맺는 방식을 좀 돌아보고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관계의 더 깊은 의미? 그런 걸 발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뭐랄까 대중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점점 자기 스승인 요한 대신에 예수라는 새로운 분에게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네,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렇죠. 제자들은 당연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정작 스승인 요한의 반응이 정말 예상 밖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런 상황이면 좀 서운하다거나 경쟁심 아니면 질투심 이런 감정이 들 법도 한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아주 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이래요.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와, 여기서 그는 자신을 신랑이 아니라 신랑 바로 옆에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신랑의 친구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라운 비유인데요. 주인공은 신랑이고 자기는 그 주인공의 기쁨을 진짜로 함께 기뻐하는 조력자다. 이런 자기인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자기가 스포트라이트에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니 솔직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경지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덕, 그러니까 관계 속 지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역할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는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 즉 신랑이 아니라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분을 높이는 신랑의 친구라는 그 소명, 그걸 정확히 깨달았던 거예요. 소명의식이군요. 네, 그의 기쁨은 사람들의 인기나 자기 명성 이런 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와 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것, 그 자체에서 온 거죠. 이게 바로 자신을 낮추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함, 그리고 영적인 순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기심이라는 안개를 싹 걷어내고 본질을 딱 본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어서 나오는 이 고백은 정말이지 그의 마음 상태를 그냥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이죠. 마치 밤하늘의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것처럼 자기는 예수님이라는 태양을 비추는 역할에 만족하고 기꺼이 그 빛 뒤로 사라지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려요. 자기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면서까지요.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신랑의 친구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잖아요. 경쟁이나 시기심 같은 거. 그걸 넘어서는 어떤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서로를 막 깎아내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함께 바라보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세워주는 관계. 네.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 즉 달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린 겁니다. 자신의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기쁨을 안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덕스러운 삶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구나 이해가 가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거나 더 주목받거나 할 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복잡한 감정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약간의 질투심까지.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 아닐까요? 네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찰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성찰의 관점에 따르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진실하고 겸손한 관계를 맺도록 의도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원래는 그랬다. 네, 이걸 창조 혹은 형성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아주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후에는 관계 역시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국이요? 어떻게? 자기중심성이 관계의 중심에 딱 자리 잡으면서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친구를 자신의 성공이나 만족을 위한 어떤 도구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왜곡된 상태, 정원에 막 잡초가 무성해진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해진 정원이라.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왜곡된 본성, 그 잡초 같은 질투심이나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기는 점점 잊혀가는데도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나는 겸손해야 해. 이렇게 다짐하는 의지만으로는 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 이 성찰의 핵심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준 그 놀라운 겸손과 기쁨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의지나 도덕적인 수양 이런 결과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성찰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그의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능력. 네, 이것이 구속 혹은 정화의 관점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내고 좋은 나무가 자라도록 돌보는 것처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기심과 질투라는 잡초를 제어하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키워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돕는다는 거죠. 분별하게 돕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 특히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때 그걸 마치 내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좀 느껴지거나 경험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무슨 마법적인 힘처럼 생각하기보다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깊은 인식의 변화나 관점의 전환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친구의 성공 앞에서 내 부족함만 보였다면 이제는 그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더 큰 선이나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야가 넓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좁은 골목길만 보다가 언덕 위에 올라서서 탁 트인 풍경을 보는 것처럼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경험입니다. 또 내 안의 불안감이나 경쟁심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것에 막 휘둘리지 않고 더 중요한 가치,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적인 힘이요? 네, 이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성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격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로운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정. 그 자체가 어쩌면 겸손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이 깊은 통찰을 이제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성찰에서 제시된 질문들 있잖아요. 네. 이걸 당신에게 직접 한번 건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혹시 겉으로는 막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비교하거나 작은 시기심 같은 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아, 쉽지 않은 질문이죠. 우리 안에는 정말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친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혹은 나랑 얼마나 잘 맞는가? 이런 것만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나요?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당신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 그러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더 높은 가치나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나요? 네. 이 관점에서 친구를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취미가 같거나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찾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 성찰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그 관계가 궁극적으로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 오늘 이야기의 맥락에서는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더 높은 선, 정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인지 이걸 분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함께 성장하는 관계? 그렇죠. 마치 등산을 할 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정상으로 향하는 그런 동반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나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있죠. 예를 들어 함께 있으면 즐겁긴 한데 계속해서 남을 험담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세속적인 가치만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럴 때 덕 있는 분별력, 즉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성찰에서는 때로는 우리를 좋은 방향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우리의 영적인 순수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관계를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거리를 두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거절하거나 거리를 둔다.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이게 근데 사람 자체를 미워하거나 판단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기 위한 어떤 자기 보호이자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그 친구에게도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나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병든 가지를 잘라내는 것처럼요.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절한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졌는데 나의 성장을 위한 건강한 가지치기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조금 다르게 다가오네요. 네. 결국 세례 요한처럼 내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는 게 중요하겠군요. 나는 이 관계를 통해서 뭘 얻고 뭘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단지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딱 국한된 건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나 자신의 만족이나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더 높은 가치, 즉 하나님의 영광이나 공동체의 선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지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찰이 말하는 덕스러운 관계 맺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작은 자아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관계 속 지혜, 바로 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를 내세우기보다 기꺼이 낮추는 겸손함 속에서 다른 이의 성공과 성장을 마치 내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특히 그 성공이 더 높은 가치, 선한 목적을 향한 것일 때 더 그렇다는 것도요. 신랑의 친구라는 이미지는 정말 경쟁과 시기심이 만연한 이 시대에 서로를 깎아내리는 대신 진심으로 지지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즐거움을 나누는 걸 넘어서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친구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아마도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하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의미와 목적, 즉 우리가 믿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거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지혜와 겸손을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정말 큰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그 뿌리 깊은 나무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끈질기니까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찰의 마지막 부분에 담긴 기도문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우리 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겸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흥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던 세례 요한의 지혜로운 덕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기꺼이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순전한 마음과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의 관계 속에서 은연중에 자신의 명예와 만족만을 추구했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저희 영혼을 살찌우고 함께 선을 향해 나아갈 친구들을 지혜롭게 선택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방해하거나 저희를 넘어지게 하는 관계들을 단호히 멀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관계가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저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비추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과 관계를 통해 참된 우정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눈 이야기와 기도가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의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누구의 기쁨을 위해 서 있는 친구인가? 그리고 나의 우정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